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삽시다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바르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격려하는 메시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방인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유대인들과 또 같은 동족인 이방인들에게 이중의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셔서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고요. 또 이것이 모든 각처에 좋은 소문으로 퍼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불씨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 세상에 전염병이 퍼지게 되었고요. 이상하게 세상에서 전염병이 퍼졌는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이렇게 모이기를 힘써하는 우리들에게 이중의 핍박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장소가 성전이든 집이든 상관없이 교회로 모여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셀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해서 본이 되게 하심과 또 각처의 좋은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복음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신앙의 모범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본이 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모두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을 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었고요. 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듣고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그 안에 큰 확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가 이루어질 때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그 성령 하나님의 큰 확신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매일 큐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해야, 성령 하나님과 함께해야 큐티도, 말씀도, 예배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은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환상 중에 밝히 보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청했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깨끗하고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평범한 직장을 가진 평범한 평민이 아니었고요. 점령국의 백부장으로 위대한 권세와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기도와 구제로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제9시쯤 되어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만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제9시라는 말은 지금의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은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그 오후의 3시는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렸던 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넬료는 그 권세와 위엄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유대인들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그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셀교회입니다. 그냥 셀교회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셀교회 기도 시간도 만들어 주셨고요. 셀교회 전도의 시간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셀 모임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셀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셀로 모여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에 더욱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셀 기도에 더욱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셀 전도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경건의 삶을 사는 삶이고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넬료의 이 경건의 삶을 본받아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 모든 말씀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난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소위 말하는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고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과 영적 리더의 신앙생활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리더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권면함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또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믿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신앙 안에서 사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그의 영적인 면과 또 그의 윤리적인 면을 모두 포함해서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영적 리더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 그 영적 리더는 예수님을 본받아서요,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 리더를 본받았을 때 그 영적 리더를 통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고난을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리더를 더욱더 사랑하고 영적 리더를 더욱더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있는 그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주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심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지역으로 널리 전파되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곳은요,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였습니다. 그곳까지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믿음이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그 소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을 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향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요,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떤 상황이건 내 삶에 지금 어떤 일이 있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아멘, 예,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믿음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있는 삶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각처에 소문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불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말씀은, 예배는 여기에서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의 시선의 방향은 세상을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만약 똑같이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관심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그 구별된 삶이 성결한 삶이고 거룩한 삶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분명 우리를 관심 있게 볼 것이고요, 그것이 널리 전파되어 복음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하긴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을 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걱정과 근심이 아니고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복음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멋진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내가 나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셀 기도를 통해서, 셀 전도를 통해서, 셀 교회 축복제 예배를 통해서, 또 셀 교회로 모이는 그 모든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면서 예수님과 영적 리더의 삶을 본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요. 결국 승리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